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타가 된 마구간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던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이 지구라는 작은 별,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골 마구간에 태어나시기로 작정을 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대성전이나 헤롯의 궁궐이나 혹은 유명한 병원이나 깨끗한 방안도 아니고 굳이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은 바위로 물을 막아서 만든 음침한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짐승들은 방과 또 부엌과 침실을 따로 구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구간에서는 온갖 더러운 그런 냄새들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그 어머니의 냄새를 잠깐 맡은 후에는 마구간에 있는 그 짐승들의 더러운 오물 냄새와 배설물 냄새를 맡으셔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시자 그 마구간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가 합창을 하며 뭘 주제로 찬양을 하냐? 이 마구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구간은 찬양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마구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그 하늘의 찬란한 아름다운 별도 마구간 위에 멈춰서는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마구간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아니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가 됩니다. 냄새나고 초라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못하던 그런 마구간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보잘것없는 마구간일지라도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구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믿는 수많은 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바울, 세리였던 마태, 아니 더 악랄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더럽고 추한 냄새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쓰임받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구간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와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고 그 마음이 바로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열매로, 행복으로. 우리나라가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가난하고 더럽고 부정부패가 많고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나라가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마음이 온갖 더럽고 추한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해서 그는 10대의 사생활을 낳은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성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게 되면 이 스타가 된 마구간처럼 지금은 비록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타일.